네, 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장 22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아니죠. 네, 습관적으로 얘기했네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서부터 읽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읽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냥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정말 그 기록한 사람의 특성, 그리고 그 기록한 사람의 어떤 의도, 그런 어떤 성품,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그런 어떤 기록이, 참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형식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근데 그 형식을 굉장히 고집하고 끝까지 유지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것이죠? 예언에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가 있다. 이게 아주 그냥 어떤 퍼즐을 맞추듯이 짝이 이렇게 착착착착착 맞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모든 것들까지도 사실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보니까 조금 달라요.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누가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거죠.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하지 아니한 그런 세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기 예수님, 예수님의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리아와 그 부모되는 요셉이 예수의 어떤 모습을 발견했다, 수긍했다,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간접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처음의 부분들은
참 여러 찬양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양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냥 어떤 누가의 성품은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것이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 엘리사벳의 찬양, 그 다음에 사가랴의 찬양, 다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들, 또 찬양은 주일 말씀에 우리 기도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찬양.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막 그냥 성전에서 오래 있던 사람들, 그냥 열심히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 기도하던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은 언제나 매 한 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안나라고 하는 여자 예언자가 나와요. 여자 예언자의 그런 찬양,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그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고 이렇게 율법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정확하게 그 드리는 예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레위기 1장 8절인가 12장 8절인가요?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서라도 마리아가 예수님 이전에 어떤 아기를 낳았다는 기록이 없는 거죠. 네. 그런 법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나신 것이고 예수님은 동정녀로 태어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은 보면, 율법에 기록된 옛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기록한 것이 예수께 와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하는데,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복음서의 처음에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의 기도를 보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님께 충만함을 입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넌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죠. 우리도 너는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근데 분명히 무슨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안고서 찬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예수님과 구원.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모도 귀 기울였다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살아있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시므온도 나이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나이가 굉장히 많죠. 과부된 지 84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은 성경은 나이가 84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과부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어린 나이에 결혼했겠죠. 7년, 그 다음에 과부된 지 84년이면 100살을 훨씬 더 넘어가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84세다. 근데 그 당시 평균 연령으로 볼 때 거의 2배 이상을 산 거거든요. 이 여선지자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분이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속. 예. 뭐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로시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구속, 고초의 사함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서는 이제 물론 아포루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지만 아포루트로시스나 루트로시스나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물론 앞에 접두어가 붙긴 했지만 전치사가 붙긴 했지만 한 단어죠. 루트로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속량이에요. 속량. 그러니까 값을 주고 사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구속,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이 이야기한 것 중에,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것 중에 굉장히 아픈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속량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원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을, 그 값을 주고 사심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반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속량이라는 것을 통해서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하는 것이 이 속량이라는 것을 통해서예요. 그냥 우린 단순히 구원받았다. 난 구원받아서 좋아.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려고 하면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척이나 관심을 기울이고 잘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에요.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값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여선지자 안나의 노래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해서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마찬가지로 시므온의 기도, 시므온의 찬양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사역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영광 돌리고 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짧은 찬양이지만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누가복음에만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살아있는 정말 정말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냥 흘러가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고 값을 치르신 구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는 또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 회개하시면서 내가 정말 그런 것들에 관심 없고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 축복 이런 것들에만 관심 기울였던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회개하시고 또 우리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나도 날마다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구속하심을 그 속량을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